아멘. 자, 우리가 2023년 오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런 제목을 잡아봤어요. 이제 2024년을 우리가 어떤 새로운 각오로, 제가 이제 교패도 바꾸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뭐 강대상도 바꿔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새로운 각오를 주셨고, 저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2024년을 우리가 새로운 어떤 도전의 해, 그리고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가 간구했고 언약들이 성취되어지는 그 해가 되기를 위해서, 자, 이제 십자가의 길목에서, 축복의 길목에서 축복을 여러분 받으려면 지금 다 왔잖아요. 광야를 지나서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보내며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광야를 다 지나왔는데 요단강가에 왔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가나안이 있단 말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이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여길 들어가야 되는데, 자,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신앙에다 이제 제가 대입을 시켜봅니다. 이제 축복의 길목에서 내 안에 아직도 넘지 못할 산들 버려야만이 이 강이 갈라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고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요구하는 게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보면, 가장 먼저 시딤에서 일어나야 된다. 자, 여러분, 시딤이라는 데가 어디를 말하느냐 하면 전쟁의 골짜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이 나가가지고 전쟁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제 전쟁 연합군들을 다 쳐부셔야 되는데, 그래야만 롯을 구출해 올 수 있고 롯이 빼앗긴 것들을 다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이 전쟁을 치르는데 시딤 골짜기가 앞을 막는 거예요. 한 발 딛고 나면 또 쭉 들어가 버리고, 이 시딤 골짜기, 여기 역청의 구덩이였다가 창세기 이제 그 14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 역청구덩이가 뭐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나무 썩고 뭐 이런 것들이 썩어가지고 웅덩이가 파져 있는, 그래서 뭐 이것을 갖다가 역청구덩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더라고요. 자, 이제 한 발 빠지고 나면 또 한 발이 들어가고, 한 발 빼고 나면 또 한 발, 진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게 해결됐는가 싶으면 또 이게 또 이 구덩이가 있고, 이 구덩이가 있으면 또 이 구덩이가 있고, 하마다 싸울 일에 이 전쟁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먼저 평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육성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내 안에 있어서 늘 어딜 갔다 가면 사랑의 사람, 자, 능력의 사람, 훌륭한 사람 이래야 되는데, 전쟁의 골짜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가정들은 만나면 싸워요. 부부가 싸우고, 부모 자식 간이 싸우고, 일가 친척 간이 싸우고, 만나면 싸우고. 여러분, 이래 가지고는요 절대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축복의 길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 땅을 우리가 들어가는데, 아직도 시딤 골짜기에 앉아서 날마다 내 인생은 왜 이래,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경질 나니까 날마다 생긴 대로 화내고 이래 갖고는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때에 우리는 이 시딤 골짜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시딤 골짜기가 결국에는 뭡니까? 이 지금 아직도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한 늘 괴로운 물질의 고통, 질병의 고통, 그 다음에 뭐 인간 고락의 고통,
이 사업의 고통, 직장의 고통, 무엇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너무나 많거든요. 빨리 시딤골짜기에서 나와야만이 우리가 진군을 할 수 있어요. 걸어갈 수도 있잖아요. 한 발이 또 빠지면 잡아당기고 뒤로 빠져나고, 저기 늪지대라든가 저 바닷가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든가. 이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고달픈가.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되거든요. 시딤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시딤에서 떠나서 그날 거기서 유숙을 하게 되었고, 이때 하나님 명령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는데 이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일어나거든. 그 법궤를 너희가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들 말씀 아는 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말씀 등 뒤로 던져버립니다. 등 뒤로 던져버리고 자기하고 관계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늘 머릿속에는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근데 생각에 들어오는 대로 행동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죠. 말씀이 없다 보니 다른 것들이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하셨는데, 이 말씀의 법궤를 따라가는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바싹 가지 말고 2000 규빗쯤 떨어져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우리가 법궤 사건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아비나답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갈 때에 블레셋에서 법궤가 오죠. 올 때에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잡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법궤가 소들이 띠므로 법궤가 떨어지면 법궤를 잡아야 되는 게 우리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걸 인본주의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법궤를 잡은 일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맞지 않아도 법궤가 떨어져도 하나님이 하실 수 놔둬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로 보면 내가 생각이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조작을 하거나 내가 말씀을 비틀기를 하거나, 그래서 내 임의대로 말씀 비틀기를 해서 내가 뭐 대단히 아는 사람 같고 아는 것 같지만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 규빗쯤 떨어져서 갈 때 너희가 행할 일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감화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력을 받게 되면,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나가 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인생길이에요. 여기서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동으로 보지 마시고 나 자신의 인생길로 보셔야 돼요. 인생길로 가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내일 일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데 내일 무슨 일을 만나는지 모르니까 오늘 한날의 괴로움으로 너희가 다 독하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너희가 지나가 보지 않은 길을 갈 것이고 너희가 행할 일을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게 할 것이다. 분별력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따라가는데, 내일 일은 너희가 내일 일을 네가 계획하고 네가 고민하고 네 머리로 그렇게 해서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리 그래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머리로 네 모든 것을 빼면 내가 너의 지나가 보지 않은 길을 내가 인도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나를 따라오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성결케 하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죄사하는 권세를 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이게 우리 특권이에요. 특권인데 습관적인
회개. 날마다 뭐 도돌이표 회개했으니까 난 될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요단강이 갈라지기 위해서는 이 축복의 길목에서는 반드시 내가 넘지 못할 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아가 발견이 돼야 돼요. 발견이 되면서 내가 버릴 거 버리고, 그런 말씀대로 지키면서 우리가 나를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을 통해서 정결하게 우리가 다, 그럼 이건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내 죄가 자각이 돼야 돼요. 자각이 됨으로 말미암아 뿌리까지 뽑혀져 나가는 죄성, 육성이 뿌리째 뽑혀 나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돌아서면 자꾸 들어오는 게, 보는 것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들어오는 게 죄인데, 이 뿌리까지를 뽑지 못하니까 히브리 선지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자신도 괴롭게 하고 남도 괴롭게 하는 이 쓴뿌리를 뽑아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고 죄가 자각이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자, 제가 여쭤봅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게 안 되지? 버려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본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 때문에 괴로움을 나가는 사람들, 이게 당해야 원칙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단계가 뭐냐면 이걸 버려야 되거든요. 버려야만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다 종교와는 다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연약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고 모든 것들을 아시는 우리들이 마치 저기 날아다니는 메뚜기 떼와 같다고 이사야 선지는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연약하고 이제 풀이라고 말씀, 모든 육체는 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 침이 올라가는 것 같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너희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나가 다 몸부림을 쳐요. 다 몸부림을 쳐요. 이게 뭔가가 막혀 있어서 안 되고 묶여 있는 모든 것들은 기도로 풀어야 되고, 이것이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막혀 있는 부분이 무엇 때문에 이랬다는 걸 깨달으면 이 지금 축복의 길목에서 이것을 내가 풀어야 됩니다. 내가 넘지 못할 걸 넘어야 돼요. 약한 자는 담대해야 되고, 미련한 자는 지혜로워야 되고, 내 자아를 깨트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잘못된 습관들, 이 모든 저희 죄성들을 정말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내가 입술로 토해야 돼요. 시인을 해야 돼요. 시인을 하면서 이걸 고칠 때, 이걸 고치려고 애를 쓰고 내가 연약하니 도와달라고 할 때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지 말고 너희가 성결하라는 것은 신중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따라가는데 참 놀랍죠. 이제 모든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그렇고요,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자, 이 지금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그 앞전에 두 지파 반이 이제 바산 왕 아리옥, 시온 왕, 이들이 길을 막아섭니다. 길을 막아서면서 모세가 곡식을 밟으면 돈 물어주겠다, 물도 공으로 먹지 않겠다, 그런데 길을 막아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죠. 그래서 그들을 다 진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지파 반이 가나안 들어가서, 이제 이 12지파가 가나안 들어가서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두 지파 반이 이쪽에서 분배를 받아버렸으니까 이쪽이 더 넓어졌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런 말을 해요. 두 지파 반에게 너희가 이쪽 땅에서 받았다고 해서 이 건너가서 싸울 싸움에 너희들이 우린 받았으니까 이제 그냥 평안히 있어야지 하고 그러지 마라. 같이 건너와서 같이 전쟁하고 같이 싸워서 다 분배할 때까지 같이 도와주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랑의 공동체에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마다 가보면 철저한 이기주의자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만 돼 있으면 된다. 사람 관계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만 복을 받으면 되고 옆에 사람 죽어도 괜찮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너희가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걸림돌을 나만이 가지고 있는 걸림돌이 누구나가 있거든요. 이걸 제거해야만이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지 하실 터인데, 요단강이 이제 더 내려가서 보면요, 묘맥 거둘 시기에는 이제 굉장히 굉장히 2m 반, 뭐 신학자들은 2m 반, 2m 넘는다 그래요. 아무리 최장신이라 해도요, 그럼 죽어요. 불살도 세고요. 진흙탕물이기 때문에 이게 가늠이 안 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쉽게 건널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혼비백산에서 고민하고 그랬겠습니까? 쉽게 건널 수가 없는 강이거든요. 우리 인생 앞에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될, 아무리 이렇게 공일해보고 저를 공일해봐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일들이라 할지라도 자, 우리가 오늘 말씀다 먼저는 불평과 불만과 내 안에 있는 전쟁들이 다 물러가 버려야 돼요. 불신앙은 왜 옵니까?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안 믿어지니까 불신앙으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경질나고 짜증나니까 자기를 못 다스리니까 이걸 막 화풀이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라는 이 산 같은 이 걸림돌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 시딤 골짜기에서 못 빠져나요, 여러분. 시딤 골짜기에서 못 빠져나올 때 우리는 날마다 허덕거려요. 이 얼마나 숨산 줄 아십니까, 이런 인생이? 그래서 어느 때입니까? 도와주세요, 이거 하다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시딤 골짜기에서 일어났으면 이제는 정말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런가 하여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말씀에 맡기면서 따라가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 읽다 보니 내가 보니까 내 자아가 발견이 돼야 되는 거야. 야, 이거 큰일 났네. 나 이거 버려야 되는데 내 안에 이런 성품이 있었네. 나 이런 못된 이런 것이 있었네. 예, 이런 것들이 여러분 발견이 되어질 때 성령님이 자각을 시켜줘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검과 불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파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자각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에 내가 시인을 할 때 그래서 입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런 것이 있었나 고백을 하는, 그랬을 때에 이것이 파쇄가 된단 말이에요. 파쇄가 되고 났을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하나든 사람이 화가 안 나고 약한 자가 담대해지고 미련한 자가 지혜로워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요단강에 들어설 수 있는 믿음이에요. 요단강에 들어서는 거는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낙심하고 앉아있는 사람은요, 절대 그 환경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고 달라는 거 주시고, 그러니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자꾸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 염려하지 마. 네 믿음이 없는 거지. 네 믿음이 없는 거야. 나는 만물의 주인이고 나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도 강팍하기도 하고 저주 아래 우리를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늘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신앙, 불순종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갖다가 진노하실 때에 대적의 손에 넘겨주시고,
대적을 만나니까 다 뺏겨버리고 도적을 맞고 탈취를 당하고 고통을 하더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요단강은요, 내 죄성이 죽고 육성이 죽고 내 의가 죽고 수단이 죽어야 돼. 경험이 죽어야 돼. 믿음은 내 경험이나 인본주의나 수단을 가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혜롭다고 하는 잔머리꾼들은 늘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랬어요. 네가 지금 네 명철을 의지했던 부분들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 3장 20절을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연합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자,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자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물 세례는 받아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성령 세례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해야 2024년도에는 한 사람도 없이 다 성령 체험해서 정말 그 아담의 원죄부터 해결하고 자범죄가 다 드러나서 해결을 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새 역사를 쓸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이 축복의 길목에서 요단을 건너야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나안을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요단이 안 갈라지면 날마다 그러고 살아요. 날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생각해봐도 안 되고 계산해봐도 안 되고 이쪽 가봐도 안 되고 저쪽 가봐도 안 되고 도대체 이거 천지가 개벽해도 요단강 갈라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식으로 표현할게요. 암만 누가 뭐라도 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이래봐도 안 되고 저래봐도 안 되고 누가 날 도와줄까 사람도 찾아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마음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 해야 돼요. 하나님 주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험한 것이 평탄해질 것이며 라고 말씀하지요. 자,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하는 거. 우리 이럴 때 많이 있죠. 하나님 나 도대체 내 기도 들으시는 걸까 안 들으시는 걸까? 하나님 왜 나한테는 얼굴 숨기세요? 도대체 왜 나는 다른 사람은 이런 문제가 오는데 왜 나는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요? 그런 고백할 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다 있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도 못했느냐 땅 끝까지 창조하시니까 네. 땅 끝까지 창조하시니까 그분은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곤비지도 아니하시고 무능한 자에는 힘을 주시고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차일이 뭔지 아시죠? 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 뭐 10가지 재앙 중에 보니까 다 와요. 제가 어제 그렇게 그런 고백했다고 그랬죠. 집게를 보면서 예수님이 흘린 그 핏물에 세상에 그 문둥병이 그 모녀가 다 나섰어요. 그래서 얼싸안고 막 우는 것을 보면서 깨끗해진 얼굴 보면서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그 흘리신 피가 헛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을 헛되게 살지 말게 하옵소서. 저는 많은 간증이 있어요. 사실은 그 많은 질병들이 치료를 받았고 죽음의 짤이 일어나서 내가 지금 와서도 이렇게
목소리가 크고 철철 펄펄 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나보다 훨씬 건강했던 사람들도 지금 누워서 못 일어나는 사람, 아파 죽겠다는 사람, 뼈가 아프다 많거든요. 네. 많은 기적이 있지만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 예수님 흘린 피를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만약 헛되게 했다면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데 시간 보내고 쓸데없는 일로 내가 내 의에 차서 잘난 척하고 떠들었을까? 자랑했을까? 무엇을 자랑했을까?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자, 나는 과연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례를 온전히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을 갈아입었는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사야 40장 15절을 가서 보면은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물 한 방울 같대요. 겨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도다. 세상에 이 큰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내 문제 요만한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티끌이에요.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울고 웃고 죽었다 살았다 우울증 걸리고 괴로워하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한심한 거예요. 세상에 통에 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한 방울 같다. 겨울에다가 티끌을 다루니까 무게가 안 나가잖아요. 섬들이 있는데 물에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연약한 풀 같은 우리 인생들이 아침 안개와 같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조금 좋은 일이 생기니까 막 거기 때문에 또 좋아가지고요, 교만해지고 큰소리치고 그대로 영원히 갈 줄 알고 막 그래. 이게 꽃 한 송이가 피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시들어 버릴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잠깐 왔다 가는 이 인생이 영원히 사는 줄 알고, 영원히 젊은 줄 알고, 영원히 건강한 줄 알고, 교만하고 못되게 굴고 큰소리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사야 40장 22절 보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와 같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버리지 못하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길목에서 지금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 나 정말 버러지 같고 메뚜기 같고 아침 이슬방울에 그냥 해가 뜨니까 이슬방울 뚝 떨어지면 끝나잖아요. 말려버리면 끝나잖아요. 그와 같다. 나는 이런 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십자가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두 손을 번쩍 들 때,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요, 오늘 밤에 우리가 성군 영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가서 보면요, 첫째 사람 아담이 와서 죽음과 절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아담이지요. 둘째 사람 아담이 와가지고요, 죽음과 절망에서 소망을 갖다 주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인데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다 못을 박으십시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낙심의 소리가 아니고요.
주님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